각자 취미가 다양한데 저는 취미 중에 하나가 취미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행입니다. 여행.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몇 나라들을 이렇게 여행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서 인간의 능력이 참 불가사의하다 하는 것을 한번 느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피라미드. 저게 다 그냥 산을 깎아 만들면 그러란가 보다 하지만 저게 다 뭐예요? 돌을 잘라다가 3, 4톤 되는 돌을 다 갖다가 아스완댐 위에서 갖다가 물로 운반해서 저기에 만들었다는 게, 제 아내가 그제 갔을 때 같이 사진 찍었는데 돌 하나가 제 아내보다 커요. 그 돌들을 그 시대에 어떻게 잘라서 운반했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 베네치아라는 곳이 저게 저 이제 바다 위에 곤도라라 그래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탔는데 저게 전부 다 갯벌이에요. 저기가 원래 섬이 아니고 갯벌에다가 저 종족들이 육지에서 이제 산지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저기에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흙을 채워서 만든 그야말로 갯벌 위에 세운 도시인데, 얼마나 크게 세웠으면 제가 혼자 찍은 이제 세인트 마르코 광장이라는 곳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웃기는 거는 저게 이제 해수면이 낮잖아요. 그 지역이.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다 잠겨버려요.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갈수록 많이 잠겨서 저기가 저 광장이 사람 허리까지 차서 그 주변의 상가들이 다 난리가, 주변 상가요. 우리는 구경만 해야 돼요. 완전 세계적인 명품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엄청 비싸요, 물건이. 저걸 보면서 참 예술에 감탄했습니다. 중세 건축술도 그렇고요. 하지만은 중국의 장각에, 그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느낀 경외감은 인간이 만든 거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한번 기왕에 보니까 사진 보세요. 저게 장가계입니다. 저게 동양화 그린 게 아니고요, 실제 모습입니다. 요 근래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세요. 김정란 집사님이 장가계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가게에서 뭘 하나 사오긴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몇 분 저기 그때 한번 갔다 왔지. 장자제.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어디냐면은 일부러 저걸 올려놨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 뒤에 아무도 없죠? 저 배를 타고 이렇게 근처까지 가요. 가서 찍는데 얼마나 좋았으면, 저기가 좋았으면 맨 끝에 가서 이게 그 배 뒤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비옷을 주는데 비옷이고 뭐 필요 없고 다 벗고 그냥 실컷 맞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도사 이사천에 저런 비슷한 조그만한 규모에 비하면 작은 댐이 있는데 물이 내려온 게 생각나기도 하고 막 기분이, 가슴이 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확 빠져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제가 막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 소리친지 알아요? 나이아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름답지만 이 조물주께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인간의 어떤 작품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교하고 웅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라고, 그게 느끼기에 충분할 만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죠. 꽃 하나 기가 막힌 대칭으로 조화를 이룹니다. 나무도 그렇고 산, 들, 생물의 구조, 동물의 습성, 광활한 자연. 그 장가게 갔을 때 가이드 하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내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면 큰 상을 주겠습니다. 그 상이 뭐냐면 와라는 소리를 안 하면은 큰 상을 주겠다는데 상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조금 돌아가서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와. 자, 역사 이래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만물의 생성과 근원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운데 도대체 이게 왜 생겼느냐? 이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양씨 어르신들은 그냥 이 말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흐르세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플라톤.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게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 분명히 만물이 어떤 설계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 설계가 뭐냐? 바로 이데아다. 이데아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아이디어. 그것이 외적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의 이론에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의 형상이 우주의 설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냥 보이는 사물 자체가 본질이다.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원래 철학자들 말은 다 말장난이니까.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는 바로 드러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비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탈리아 화가 라파엘로가 그림을 그렸는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아테네 학당. 봉숭아학당 아니에요. 이 아테네 학당인데 그 시대에 무슨 사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BC 300년경에 활동하던 인물들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 시대를 라파엘로가 상상을 해서 저기 이제 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명이 한 가운데 있는 걸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한 가운데 그 왜 이렇게 아치 뒤에 있잖아요. 확대시켜 놓은 그림이 바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인데, 여기서 누가 플라톤이겠어요? 그렇지, 플라톤이 스승이니까. 근데 그 플라톤이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켜요? 이데아를 가리키는 이데아.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손이 어디를 가리켜요? 땅을 가리켜요. 땅을. 어떻게 스승과 제자 사이가 이렇게도 달라요. 한 사람은 만물의 근원을 저 위에 두고 한 사람은 만물의 근원을 뭐요? 현상에 둔 거예요. 제가 왜 이 복잡한 풀씨하고 아씨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말한 이 말에 저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구절 안에는 저 두 사람의 생각이 같이 녹아 있어요. 왜? 바울 사도는 아시다시피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이 20절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바울은 만물의 설계자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어떤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리고 이 만물 속에는 바로 현상 속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라고 헬라 철학을 이 한마디로 요약해 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코멘트를 합니다. 그것이 21절이에요. 자, 그들이 신을 알기를 아는데 정확하게 모른다.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이 있다고 하나님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믿는 것과 삶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삶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여전히 허망한 세상을 쫓고 있고 내 삶이 미련한데 마음이 어두워져서
죄악된 것을 자꾸만 찾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뭐예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신비한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분께 감사하는 삶.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시는 길에 어떤 자연 만물을 바라보거든 늘 감사하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멋지시네요. 아름다우시네요. 여러분, 저희 집에 가면은 저기 거실 탁자 뒤에 고흐의 그림이 있어요. 고흐의 그림이 있는데 고흐 그림은 딱 어디든지 보면 고흐 그림은 알겠어요. 아, 이거 고흐가 그렸네. 제가 음악은 많이는 모르지만은 베토벤 교향곡은 다 압니다. 들으면은 아, 누가 작곡했네? 알아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것은 그린 사람에 대한 예절이고,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운명 교향을 들으면서 모차르트 이야기하면 그 무식이 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무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 지으셨네요. 누가 지으셨다고? 하나님 지으셨네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정말 멋지시네요. 하나님 위대하시네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살다 보면은 반드시 아주 힘든 상황을 만나요. 평탄한 인생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설교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봤더니 전부 다 불쌍하고 짠한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라고 말하지 마시라고.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렇게 살아도 그냥 무관심하고 내버려 놔뒀으면 가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본능적으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갈구하는 종교성을 심어 놓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번에 저기 정치고시부 모임이 있어서 이제 노예 규칙 수정안을 위해서 광주 사랑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공사 중이어서 그분이 사시는 농막 같은 별장 같은 뭐 그런 집이 있어요. 갔더니 닭을 30마리를 키우는데 재밌는 시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흔히 닭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닭을 이제 딱 우리 안에다 잘 해놨어요. 그리고 저보고 9999 해봐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999 했더니 한 놈도 안 와.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9999 그랬더니 이 30마리가 날개를 치면서 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먹이 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쟤네들이 처음에 삥아리 때 데려갔는데 삥아리 때 자기를 보고 자기를 다 아버지로 한대. 엄마로 한대. 와서 막 좋아하더니 안 줘도 그냥 가요. 서운해하지도 않아요. 아, 본능 속에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는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냐 아니면 뭐요? 이 세상의 우상이냐 하는 차이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사람은 신을 찾기는 찾는데 더 가관인 것은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라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초월자잖아요. 초월자. 근데 초월자를 만들어. 그럼 누가 더 초월자예요? 이게 모순인 거예요. 우상숭배는 모순인 거예요. 참 바보스러운 거죠.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두 분도 옛날에 제사 예수 믿기 전에 많이 지냈겠죠.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제사를 참 열심히 지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따라서 절하라 그러면 절하고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계란이 있을지어다. 삶은 계란 먹으려고. 조상에게 복을 비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다 병들어 죽고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이 없으면 눈 하나를 못 떠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조상에게 뭐예요? 복을 달라고 비는 이 어리석은 게 인간이라고.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 스스로가 어떤 독재자들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요. 신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자꾸 복습을 하는가 하면 지난 주간에 전체를 너무 양이 많아서 이렇게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목사의 양심상 이거 타치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지금 다시 타치를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뭐가 바꿔요? 사람과 바꾸는 거예요. 사람. 당시 로마 황제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자기들이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 근데 신이 다 죽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꾼다고 했는데 이제 안 썩어지려고 발부등을 해요. 북한에 가면 김일성하고 김정일이가 안 썩어지려고 만수산에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도 신이 되겠다고 이제 그 아버지, 할아버지 사진 다 치워놓고 이제 자기 하나만 딱 걸어놓게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도 중국에 있는 지금 어떤 교회들은 이미 거기에다가 예배당 안에다가 두 사람을 딱 걸어놨어요. 마오쩌둥하고 뭐요? 시진핑을 걸어놨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들이 복을 주거나 이 사회가 어떻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큰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황제의 많은 상당수가 학자들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록이 없지만은 한 절반 가까이가 성병을 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왜 그렇게 기막힌 이유가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없으니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깨달지를 못하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자기 감정이 선인 거예요. 자기 이익이 선의 기준이 된 겁니다. 성적 혼란에 빠진 거예요. 더럽혀졌습니다. 욕정으로 가득한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나름대로의 일정의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부패해지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는데요. 걱정 마세요. 설교는 정시에 끝납니다. 오후에 벌써 본문이면 밥은 어떻게 먹냐. 근데 요거를 해야 본문이 연결이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자, 그들이 스스로 신이 되고 좋은 신을 섬기고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랬으면 좋은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때 그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도덕적인 윤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로마서 1장 26에서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밀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당시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든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그러는데 여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래서 남편이 하는 다른 남자하고 성적 관계를 맺습니다. 심지어는 여자끼리도 동성애가 빈발해요.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성병에 노출됩니다. 정신이 무너지고 삶과 가정이 무너졌어요. 남자들도 틀리지 않습니다. 음욕이 분리돼서 남자끼리 성행위를 합니다. 당시는 이런 관계가 뭐냐면 그냥 유행이었어요. 유행.
왜?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짓는 게 인간이에요. 심지어는 자랑거리였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폼페이 도시의 그 화산재에서도 발견되잖아요. 유세비우스 화산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화산재가 너무 급격하게 도망갈 여유도 없이 덮친 거예요. 너무 뜨거운 게. 이걸 사람이 여기 있으면 화산재가 뜨거운 게 확 닥쳐가지고 속에서 익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굳은 거예요. 속에 있는 건 다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다음에 그것을 갖다 안에다가 석고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발굴한 다음에 놨더니 처음에는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알고 보니까 동성애. 20세기 최고의 중세사 연구자인 조르주 듀비가 쓴 사생활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로마 제국에서부터 AD 그러니까 1000년까지, 그러니까 한 10세기까지 각 시대의 남자와 여자, 그들의 사고와 감정, 몸, 삶의 태도, 관습, 코드 체계, 흔적, 기호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거기에 특별히 양피집 문헌들, 비단 옷, 일상복, 그다음 돌에 새겨진 사적인 이미지들을 추적해 가지고 그들의 사생활을 이제 추적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 책에 보면은 당시 로마시에서, 로마 제국 말고 잘 들어봐요. 로마시에서 하루에 60명 정도의 신생아가 유기되거나 죽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아이들을 강물에 버리기도 하고, 기록이 남는 거예요. 가난한 아이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가난한 아이를 땅에 파묻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아내가 낳은 아이가 자기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책 같은 데 보면은 로마 시대에 남자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남자가 아이를 딱 들어 올리죠. 그거 보셨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는 내 아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부부조차 서로를 믿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이게 사실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만연한 동성애, 만연한 성적 타락, 이게 당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요, 제가 더 끔찍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로마의 황제로서 궁정의 관료 제도를 세우고 재정을 회복시키고 식민지 건설을 했던, 그리고 시민권 제도를 확대했던 것으로 유명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이 황제의 경우에는 한번 들어보세요. 그에게 세 번째, 이게 첩이 아니라 왕비라 바꿨어요. 세 번째 왕비 이름이 뭐냐면 메살리나예요. 메살리나. 이 메살리나는 저녁이 되면 왕궁을 빠져나가서 스스로 매춘굴로 들어가서 매춘 행위를 합니다. 남편의 사랑에 만족을 못했는지 아니면 도덕적 감각이 마비됐는지 모르지만 핵심적인 그거예요. 권력 중심에 있었던 여인이 이런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이 팽배했던 시대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로마 제국의 지도층을 대변하는 메살리나의 성적인 타락상이나 시민들의 실태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처한 삶이 뭐냐?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아수라장인 거예요. 그런 죄악들이, 그런 모습들이 이제 29절 31절에 보면은 21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러면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한 자입니다. 무자비예요. 여러분, 이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패키지를 묶어볼 때, 여러분, 이런 것이 가득한 집안이라 그러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집안 지옥이지, 지옥.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 사회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 바울 사도가 냉철하게 영적 정신적으로 병든 그들의 한 단면을 갖다가 까발렸을 때
로마 성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변방의 사도가 이것을 어떻게 알지? 여러분, 로마에는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피스트들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타락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그저 우울감에 빠져서 수사학적으로 말잔치만 벌린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 있잖아요. 네로 황제의 스승인 세네카가 있어요. 세네카가 왜 세네카냐면 집에 차가 서너 대가 있어서 세네카예요. 이 세네카라는 이 네로의 스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탄식을 하면서 한 이야기 들어보세요. 로마인들은 이혼하기 위해 결혼했고 결혼하기 위해 이혼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 이혼하기 위해서요. 이혼을 왜 합니까?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그래야 또 결혼을 하지요. 남의 이야기 아니라 한 50%의 근접하는 우리나라 이혼 시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다 뭐니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이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에 아이돌 없어, 무슨 우상 이런 거 없어. 그 우상 말고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 가치관, 습관,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가정이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아수라장이. 그런 가정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 그런 사회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일침을 나눕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옳다고 해서 불의가 정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믿습니까? 불의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불의다고 선언하면, 성경이 불의라 그러면 그거는 불의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결과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난달 27일 날 서울에서 큰 기도회 200만이 이렇게 동원되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다 동성애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가만 두세요. 그 가수가 그래요.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끝까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비롯해서 온갖 송오염된 문화들, 이것은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괴계, 사단의 악한 계획인 것을 분별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복된 미래는 하나님의, 성경의 표현입니다. 미안합니다. 공도가 이루어질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후손을 통해서 공도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부디 여러분, 세상 사람 보기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성도, 그런 거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잠깐 진단해 볼까요?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그래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대체 이거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4차 산업. 1차 산업은 스티븐슨의 전기기관인 것 같고, 2차 산업은 뭐지?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지나서 지금 4차 산업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갈수록 편리해져요. 편리한 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명품백 하나 살려고 그러면 직접 이탈리아를 가든지 아니면 뭐예요? 가는 사람한테 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거시기 그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 휴대폰만 꺼내면 돼.
꺼내고 누르면 또 오잖아요. 결제하면 되잖아요. 뭐 여행하는데 세계 호텔 예약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사이트 들어가서 부킹닷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또 트립하고 이런 데 가면은 뭐 가격 비교까지 친절하게 다 해줘요. 클릭만 하면 돼요. 정말 편리해요.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납니다. 인터넷에. 물론 유용한 정보도 많아요. 하지만은 거기에 비례해서 그릇된 정보와 악마의 유혹이 함께 증가하는데 그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다가 그 뉴스를 이렇게 봐야 돼서 클릭을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거 분명히 일반 공영 그 방송에서 하는 인터넷 뉴스판에 온갖 성인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꾸만 무뎌져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것에 대한 역기능이 어떤 건지 알지만 어찌 말하면 그건 자연스러운 욕구 분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선물까지 함께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절작에 성에 집착하고 성 문화를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성애 독재한다 그러잖아요. 동성애 독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시다시피 동성애자들이 그 말대로 하면은 다음에 동성애자들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같이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쩔쩔 매는 사회를 그대로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독재인 거예요, 독재. 이런 가치관이 물든 사이가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율은 끝을 모르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많은 상담사를 두고 정신과 의사를 두고 가정 담당 변호사 수를 늘리고 규범을 강화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은요, 제가 레위기를 강의를 했잖아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뒤에 보면은 성적으로 살부치, 이렇게 가까운 사람 범하지 말라. 어머니 하체 범하지 말라. 계모 하체 범하지 말라. 형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타인 아니야 통간하지 말라.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이는 18절 보니까 이는 악행이니라. 악행이니라.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무조건 악한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그렇지 않다고 바꾸는 거예요. 이런 악한 행동의 결과가 뭐냐면 28장 19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시작.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로마서보다 1500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은 당시 가나안 문화 이런 것들을 금한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에. 그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고 살았어요. 짐승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게 가나안 땅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시대 그랬어요? 로마 시대 그런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자꾸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한 선악과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심판받았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은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악이라 그런 것을 인간이 뭐예요? 선이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악이라! 이건 악이야! 근데 인간이 뭐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니에요. 선이에요. 바꿔 먹었어요. 그 이후로 인간의 모든 죄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것을 뭐예요? 인간이 합의해서 선이라고 하면 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민주주의의 맹점입니다. 맹점. 여러분 크리스찬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교회 안은요 성경에는 두 개 다 들어가 있어요. 두 개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인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신정주의, 신율주의입니다. 신율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독약을 가리켜서 이게 독약이라고 그러면 이걸 피로회복제라고 하면 되게 안 돼요. 성경은 이것이 독약이면 독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예요? 합의해서 이걸 독약이라면 기분 나쁘니까 뭐라고 하자고? 비타 500이라 그러자고. 피로회복제는 옛날에는 다른 거 바뀌면 요즘 많이 나오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많은 문명과 제국이 일어나고 사라졌어요. 문명은 삶의 질을 어떻게 보면 향상시키고 편리한 것 같지만 동시에 인간을 타락시켜요. 마음과 정신이 타락하면 가정과 사회는 붕괴합니다. 문제는 가정과 사회가 붕괴, 이 가정의 붕괴는 교회의 붕괴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사단의 왕국이 되는 거죠. 사람은 참 미련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되면 진노의 심판이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래 가다가 마지막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면 그때 그래요. 어메 그때가 맞네. 하나님 말씀 맞네. 오죽하면 프랑스 혁명, 68혁명의 이 프랑스 자유와 하나님 말씀 떠난데 앞장섰던 프랑스가 드디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애들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갖다가 마음대로 쓰게 해놨더니 애들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강예랑 집사님이 잠시 금당고에서 선생님 하는데 학교 가서 갔다 오는 한 말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애들은 앞에 있는 몇 명 빼놓고는 집에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끝나면 집에 가서 뭐냐면 학원을 가요. 학원에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놀러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보내니까. 갔다 와서 이제 밤 12시부터 뭐예요? 게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뭔 짓을 하는지 몰라. 몇 시까지 하면은 동이 틀 때까지. 그런 다음에 잠깐 눈 붙이고 학교 가요.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오전 내내 자. 뒤집어 자. 그리고 점심 먹고 드디어 깨나. 이 프랑스가 이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시험적으로 중고등학생들 스마트폰을 학교 오면 못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트럼프 여러분 트럼프 됐으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최선은 아닌데 그나마 차선이에요. 기독교적 가치에 놓으면 그나마 차선이에요. 그 사람의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너무나 웃긴 이야기인데 이게 선거 공약이에요. 들어보세요. 성에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이것이 선거 공약이에요. 사회적 성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기들 말만 듣고 지금 그쪽의 법이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쪽 같은 경우는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부모 개입 못해. 개입하면 부모는 바로 뭐예요? 이게 구속되든지 뭔 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 그 애기 말만 듣고 전환 수술해 주는 거 못하게 하겠다. 이게 공약이에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 못하게 하겠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요 달리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인간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인격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에 다시금 소망이 싹 트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정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서 새로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 시대에 신을 찾기는 찾되 사람이 신이 되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삶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한 동성애와 온갖 윤리적 타락으로 말미암은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결국 로마가 망한 것은 바로 내부에서 썩어 골맞은 결과였던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이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 하셨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날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탈을 쓰고 여러 나라를 거쳐서 드디어 한국에 하나님 잔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대법원도 그런 판결을 서서히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망하자는 것이죠. 어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고 어찌 그곳에 하나님의 공도가 흐르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결코 성경이 악이라고 정한 것을 선으로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고 조화롭고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믿는 일 외에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역사, 이 은혜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비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